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제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도 제일 먼저 갔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고 3절을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열정이 있었던 제자는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해서 예수님 근처에서 떠나지 않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영적인 열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특심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요한의 열심도 못 따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서양 여자분들 이름 가운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은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가운데 오늘 주인공인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적인 탁월함, 이게 서양 여자분들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쓰게 만들었던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또 요한나, 또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걸출함은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만한 여성이 없을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은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는 좀 좋은 이름이고 좀 이쁜 이름인 것 같잖아요. 여성 이름들 가운데 뭐 우리 아름다움을 미자 많이 쓰고 뭐 꽃 화자 많이 쓰고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성 이름하고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강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 이름을 우리가 최씨하면 윤씨가 좋겠죠. 윤씨라고 하면 윤씨라고 하고 이름을 여성 이름인데 윤철강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강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이 고향이 막달라입니다. 다른 마리아와 구별을 짓기 위해서 이 고향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이후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945년도에 이집트 고대어가 콥티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콥티거. 이집트에는 상형 문자가 있고 콥티거가 있는데, 이 콥티거로 된 복음서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복음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도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도마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도마 복음서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거의 연인? 이렇게 생각되는 인간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그 왼편에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이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코스 카찬차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건 주장하는 얘기고 거기엔 12제자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리고 또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 또 천한 여성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이 막달라가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고향인 막달라는 굉장히 그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귀한 부잣집 딸이었을 거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여인이 천한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이야기들인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나 요한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고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여러분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희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부활절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제일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공포를 이겨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포마저도 이겨낼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성이 무덤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혼자. 그래서 이 공포스러운 무덤에 가는 일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공포를 이겨낼 만한 사랑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죽을 때에는 가족들의 사랑마저도 끊기 위해서 같이 살았던 부인에게도 무서운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면 섬뜩한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사랑이나 정을 돌아가시는 분이 정리를 하고 돌아간다, 이런 옛 어른들의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무덤에 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게다가 동이 트기 전에 무덤에 가는 일은 여성 혼자의 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겠다는 거죠. 요즘에는 일부러 폐가나 흉가, 그리고 무덤에 가서 공포 체험을 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건 사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허영에 찌든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흉가 체험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데를 일부러 가가지고 흉가 체험을 하는 것과는 다른 사랑으로 무덤에 가야 되는 어려움을 이기고 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남자들도 다 돌아갔는데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 서 있었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눈물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물이 그녀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강렬한 사랑으로 그녀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는 구약시대에는 구름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또 천사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던 메신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은 천사들을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됐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이 천사가 보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것을 보면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어둠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무덤에서 한편에는 공포심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누구로 착각을 했는고 하면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시사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알아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조차도 동산지기로 알아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바꾸고 이런 이들도 많아서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참을 참으로 알아보고 가짜를 가짜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가짜를 진짜로 아는 일이나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는 가장 큰 한계가 있는데, 그게 편견이에요. 편견. 더군다나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이 이제 내 곁에 있는 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대목 하나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가운데 제일 상처가 많이 나는 곳이 손, 발, 허리였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은, 손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지기가 어렵고, 허리는 사람의 몸에, 남자의 몸이기 때문에 허리를 만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몸으로 예수님의 신체 부위 가운데, 상처난 곳 가운데 발을 만지기가 가장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상처가 아직도 낫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발을 만지려고 하는 마리아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만지거나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십자가형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형으로 죽은 이후의 예수님과는 다른 방법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고 교제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길이 아니고 그같이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 어떤 교제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손쉽게 인간 대 인간처럼 교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나 말씀으로 육신으로 따라 알았던 교제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제를 하시더라도 중요한 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는 깊은 교제여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 역할은 뭘로 연결했느냐 하면 다른 걸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이 역할을 마리아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한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형제로 생각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연결해 주고 있는 부활의 선교사이구나.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의 메시지는 하늘로 내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인물, 또 마리아는 기쁨과 놀라움, 소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답게 기쁨을, 소망을, 그리고 놀라움을 주는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칸타타가 3부 예배에 있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은데 제가 길게 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잘했죠? 그냥 짧게 할 걸 그랬나요? 그렇죠? 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